1970년대 미국에서 꽤 유명했던 오럴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쓴 The Miracle of Seed Faith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옮겨보면 씨앗 믿음의 기적 이렇게 될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Seed Faith, 씨앗 믿음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이 씨앗 헌금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종자 씨앗이라는 것이 있지요.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종자 씨앗은 심기 위해 남겨둔 것이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도 이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잠시 한 번의 배부름은 주겠지만 그 후로 기약이 없는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종자 씨앗을 먹지 않고 심고 기다리면 당장은 정말 배가 고프지만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바로 그와 같은 종자 씨앗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사정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텐데 당장 사정이 급하다고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복을 받을 가능성을 아예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종자 씨앗 이론을 11조에도 적용합니다. 원래 11조가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11조라면 씨앗 11조는 내가 벌고 싶은 수입의 11조를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1억을 벌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미리 1,000만 원을 씨앗 11조로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1억을 버실 수 있고 1억을 헌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헌금하시면 씨앗 11조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미리 11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떼어 잡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또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씨앗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물질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물질의 씨를 뿌려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드림에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심은 씨앗만 자라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많이 불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만 불어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주장은 성경의 의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설명이어서 사실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그런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리가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의 절박한 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다른 곳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심어서 나중에 거둘 수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헌금은 사실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뇌물에 가깝습니다.
2015년에 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뭐야 하실 것이고,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실 것 같아요. 이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될 때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참 어려워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선물일까 뇌물일까의 구분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대박이 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를 열게 하시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가게를 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게에 축복해 주셔서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다듬어지지 않아서 조금 투박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참 순수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감사의 이름으로 드려진 청탁이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제 마음이 유난히 삐뚤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사실 올해는 감사한 일들보다는 참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다 싶은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 안팎으로 정말 힘들고 불안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테니까 복 주십시오.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들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남은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내가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이것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 남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자 노력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폭설이 내려서 사람들이 아예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출근 시간에 정확하게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 말을 사장이 듣고 몹시 의아해하면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집이 가까워서 그래도 이렇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눈이 너무 많이 쌓이고 길이 미끄러워서 출근하기가 힘들지 않았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사실은 도대체 걸어올 수가 없어서 사무실까지 기어서 출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래도 그렇게 기어서라도 무사히 출근을 해서 감사하는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아서 내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기어오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말도 안 된다 싶고 저는 그런 감사가 별로 제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억지스러움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감사가 정말 고마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냥 전에는 억지스럽다 생각을 했고 그게 무슨 감사냐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든지 감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사는 것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감사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않는다면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귀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만족하기가 참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어떠한 결과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데이빗 제르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즐겨 인용하는 예화 중에 두 농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농부는 밀 농사를 지었고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두 농부 다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다 이번 농사에 가족의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농부의 가족들은 각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밀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려 주어야 했고 알맞게 익어가는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안 됐어요. 밀 농사를 짓는 농부는 온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족들도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지어온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어려움과 곤경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밀밭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토마토 밭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체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투투툭 빗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족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밀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족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을 때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족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비이기를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더니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고 마음이 아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려고 하는 눈물을 참으면서 겨우겨우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했던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밀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와 같다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나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같은 것 같네요 말씀하실 겁니다. 올해 이처럼 좋을 수 없다 싶을 만큼 모든 일이 잘 풀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다고 기쁨을 감추기 어려운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고, 나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지만 내가 죽게 되었다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감사와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감사가 그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는 동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다르고 상반된 감사인 듯 보이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두 감사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냥 맡기고 감사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나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한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너무도 어리석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 혹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요?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상황이 나아질 테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시다.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에이,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려면 더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곧 나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야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지나간 해보다 그 다음 해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풀어지고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를 물론 보기는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장 36절과 3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12장을 건너뛰고 11장 마지막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1장 마지막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가 훨씬 더 강하게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강하게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된 것이므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곧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므로,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몸은 곧 쇠약해질 것이고 그 앞에는 오직 죽음만 놓여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알지요? 조금만 더 가지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풀어주시면 여유도 생길 것 같고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편안한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진정으로 가졌다면, 어떤 사람은 돌로 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고,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므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겁니다. 사실 그것이 늘 저의 기도입니다. 조금만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아픈 여러분이,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 말씀하시는 지친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이라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만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끝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비록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오로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광야를 떠돌며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닐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이 없고 빚만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곧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다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그 핍박과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말한 후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 버겁고 힘든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요구와 권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는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종자 씨앗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많이 망설여야 했지만 하나님, 내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내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오히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약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나누어 주고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6개월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사람도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사람도 오늘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감사를 말한다면 그러한 감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자랑이든지 아니면 아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저 긍정적인 자세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오늘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